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입이 찢어지고 할머니도 입이 찢어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더 찢어지고 딸을 낳으면 덜 찢어지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다 울고 태어나요. 힘들다고. 또 안 울면 안 운다고 막 울으라고 야단이에요. 자라나면서 학교 가서 울고 부모 떨어지지 않는다고 울고, 청년들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도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삶이 힘겨웠으면 사전에도 없는 청년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노인 수당은 있어도 청년 수당은 이건 희망이 없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기를 두려워하고 미래의 꿈꾸기를 두려워하며 언둔형으로 바뀌어서 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사냐고.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럽니다. 행복합니까? 언젠가는 행복하겠죠. 20대는 30대 되면 행복하겠죠. 30대 물어봅니다. 글쎄요, 40이 돼봐야 알겠는데요. 40 가보세요. 50을 기다립니다. 50 가보세요. 70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70 가보세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나이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보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업해보면 사업에 벽이 있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문을 닫는 이 추락의 고통, 이 슬픔은 정말 힘겨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또 신앙인들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주님은 거룩이며 또 거룩한 그 주님과 친구 되려다 보니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생기니까 나도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착한 생각 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용서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선 앞에 나가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도둑놈 한 놈이, 강도 한 놈이 내 안에 딱 박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쑥 나와요. 용서하고 싶은데 분노가 막 쑥 나오고, 이해하고 싶은데 막 분쟁이 나오고, 막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 할 때마다, 거룩함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내맡기려 할 때마다 내 안에 숨겨있던 추악한 내가 크게 확 나타나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화나고, 이거 진짜 교회도 안 나간다 이런 생각 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생각, 이것 내 같은 놈이 뭔 놈의 신앙생활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 쑥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고통도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추락도 힘들고, 그리고 외로움도 힘들고, 내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도 힘들어. 그것이 삶의 무게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 비틀거릴 때, 그러면 나는 영원히 비틀거리며 살아야 하느냐, 패배자로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져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관계에 짐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몰입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은 큰 짐이 고통으로 오지만 그 고통이 내 영혼을 영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하여 그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현재에 내보이는 얼굴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주름살 뒤에 숨겨진 고뇌의 시간들을 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낸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통을 이겨낸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통 앞에 무너질까요? 왜 가난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지 못할까요? 그 반대되는 고통을 이겨내어 아름다운 성공의 미랄로 만드는 비결이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들 때 내게로 온나.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셔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먼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떠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 망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사업 무너지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이 초라한 모습 다른 친구들한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때 잘 나갔던 폼 잡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나였는데 나 이렇게 다 낡은 옷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끄러움 뒤에, 창피함 뒤에는요 교만이 딱 숨겨져 있어요. 교만이 주는 반작용이 부끄러움이에요. 교만이 주는 반작용이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난해도 주님의 사람이고 부유해도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초라한 옷을 입어도 주의 것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는 겸손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의미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화려함 속에서 빚어지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움의 um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아파하며 슬피 울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기초가 단단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축복의 하나님인데 기초를 닦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닦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인생의 묵은 짐과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고통을 부어야 축복이 올 수 있다고. 그때 부끄러워하고 은둔하고 도망가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으로 다져져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온유를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연글고 인격이 다져지고 아름다워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속성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속에 겸손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어서 기필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 좋은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원망해버리고, 참아내지 못하고 도망가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고통의 산물이지 고통 없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는 것은 뭐냐면 온유인데, 힘듦을 어떻게 참느냐면 십자가 앞에 딱 서보세요. 신비가 있어요. 내가 단 1시간도 아니 10분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통이 내 뼈를 마르게 하는데, 십자가 앞에 탁 서서 주님의 죄도 아닌 남의 죄를 위하여 그 수모와 그 비참한 고통들을 끝까지 변명하시지 아니하고 뼈를 까는 고통으로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딱 회상하면요, 갑자기 고통이 확 사라져버려요. 이게 신비예요. 그때 환희가 생긴다. 고통 중에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와요.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 고통 넘어, 그 고난 넘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기간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유 없는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축복이 옵니다. 언제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더라고요. 온유는 고통을 그냥 참는 거예요. 입 다 다물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지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그걸 뒤엎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주님이 구역질 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화가 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온다고. 그 고난을 원망으로 돌리면 축복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해가셨죠?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점에, 이제 힘들어서 쓰러질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고난은, 시험은 나를 단단하게 축복 주시려는데 내가 이길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못 이길 거 없다고 주님이 피할 길 주십니다. 살 길 열어 주신다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막 억울하고 미칠 것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고난 중에 꼭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너 이거 조금만 더 참아라고, 너 조금 더 이겨내라고, 이래야 네가 커진다고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면 막 그냥 통곡이 아니고 무슨 눈물이야? 이 감격의 눈물. 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내 죄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주시는 훈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불완전한 나, 부족한 나,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오. 만인에게 별이 되게 하게 하시고, 만인에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다듬으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영혼이 흐르는 눈물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의지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생기면 뭐가 생각나죠? 해결할 수 있는 돈 있느냐 생각나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 환경 봅니다. 주님부터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큰 위기 닥치면 주님이 딱 생각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이 생각나면 그 사람 믿음은 돈이에요.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 믿음이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주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요.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룹니다.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하나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곁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앉혀놓고 나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저 홀로 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믿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 믿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다 흩어뜨려 버리실 때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넌 사람 바라보면 망해. 넌 나만 봐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진정한 영원한 도움은 내밖에 없어.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홀로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의지할 곳도 없고 너를 도울 이 없게 만든 것이 바로 나란다. 그래야 네가 나만 보니까 구원은 요 앞에만 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나에게만 길이 있다. 여러분, 코로나가 주어진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격리입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외로움이 좋아요. 고독이 좋다고. 왜요? 그래야 주님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힘겨운 삶 속에 살지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진짜 그렇게 해주셔요. 안 믿으면 안 해주셔요. 한 번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막 노를 저어요. 파도와 싸우려고. 싸우다 지치고 어두운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막 이제 파산에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까 비로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나 큰일 났네, 베드로 고생했겠네, 이런 게 아니고 화를 냈어요. 이 베드로 이 미스키야, 뭐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주님이 그러면서 탁 파도 잠잠해 이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파도가 예 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해지느냐는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뭐 탓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잖아. 그런데 그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파도를 꾸지라시듯 우리가 가난을 꾸짖어야 돼. 나를 저주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창조가 있을지고 부유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나무라냐면, 너희들이 왜 못 믿냐고. 두 가지를 나무라는 거예요. 첫째로, 왜 너는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못 믿느냐 이거야. 예수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명하면 돼. 너 잠잠해라. 해결될지어다. 겁먹지 말라고. 잘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왜 그거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생하기 전에 깨워야지. 아멘. 처음부터 주님 의지해야지. 우리는 다 베드로가예요. 하다 안 되면 주님 의지하는 베드로가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부터 주님 의지하면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답입니다. 주님은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봉착되어진 현재의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예요. 총체적인 위기임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답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나머지의 고난과 풍랑들, 무거운 삶의 짐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이것이 나의 축복의 마중물이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성 사라지지 아니하고 믿음 돈독하게 하면, 기억하세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칠흑 같은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왜냐?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보내면 이 시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성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